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센터 특강 58강은 적그리스도는 이미 살았던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강의를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은 알겠지만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다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여러 번 센터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전에 살았던 인물이 다시 그 영혼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나타난다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죠?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일반 인간이 환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불교적 교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육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에 의해서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악령에 의해서 100% 지배, 묶임, 인도를 받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일컬어 이제 센터에서 이제 마육신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마육신이라는 용어를 센터에서는 좀 쓰는데 요 마육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또 성육신과는 또 어떤 차원에서 좀 다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을 나타내는 용어가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죠? 이 땅에 태어나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육체는 완전한 이제 육신이지만 그 영혼은 이제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육신은 뭐냐면은 이제 이 용어 그대로 하면은 마귀가 이렇게 육신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사단의 영 자신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성육신하고는 다릅니다. 성육신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육신이지만, 마육신은 사단의 영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던 인간 가운데 죽은 후에 그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존재. 그래서 무적행에 있던 존재를 이제 사단에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존재가 사단에게 처음부터 100% 지배, 묶임, 인도의 상태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존재를 일컫는 이제 센터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마육신한 존재다. 그것을 이해할 때 사단의 영 자신이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살았던 인간 가운데 이제 100% 사단의 지배와 묶임과 인도를 받고서 온 존재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이라는 것은 전혀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제 악마적인 생각과 그러한 영혼 모든 의지를 가지고 온 존재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멸망받기 위해서 온 존재인데, 그것이 이제 이 존재는
그 이전에 일반 인간으로 살았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인간으로 살았던 그런 기회가 없었던 존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면서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어떤 존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적그리스도로 태어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기 공의에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그 일반 인간 가운데 살았던 존재 가운데에서 이제 사단에게 그 악행을 저지른 존재에게 이미 심판에 이제 받은 존재에게 사단이 내게 주어진 바 되어서 이렇게 온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사단의 영 자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던 인간, 그죠? 이미 역사 가운데 살았던 인간, 그 인간이 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서어가 길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본어에 들어가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사단의 관리와 사로잡힘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의 모습을 했으나,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했으나, 이제 사람은 또한 아니고 짐승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는 이 사람, 적그리스도, 태어나면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이 존재는 그 영혼은 에피파네스의 영혼으로 태어난 존재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이 영혼이 이제 에피파네스의 영혼인데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새로운 이제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를 센터에서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제 악령 인간으로 규정을 한다. 이러한 용어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인간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원리티 베타 강의를 통해서 예전에 한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참고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령 인간은 처음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 인간의 원형이시고, 그죠? 우리 다른 존재들은 그 저기죠.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이제 그 일반 인간이었다가 거듭난 상태에서 이제 성령 인간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존재는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요 육체가 사망하게 되면 죽게 되면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마지막 판결,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차이가 있고 일반 가운데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된 자, 구원받을 자는 이제 낙원에서 대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제 지옥에서 마지막 심판을 대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신인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인간 중에서 이제 접신되어서 그죠 악한 영의 종로로 타는 존재를 일컬어 하는 엔타임 센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접신 인간도 이제 일반 인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러한 스케줄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접신인간 가운데는 예를 들면은 무당이나 귀신에 의한 정신질환자나 뉴에이지 등 각종 사이비 활동하는 인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할 때 100%는 아니고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자아가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신질환이 다 어떤 귀신에 이렇게 의해서 발현되는 건 아니라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노이로제라든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또 어떤 생리학적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귀신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통틀어서 이제 접신인간이라고 하는데 접신인간은 100% 이제 어떤 그 악한 악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도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악령인간은 이에 비해서 악령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령인간으로 예정된 존재로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100% 사단의 지배와 묶임과 인도를 받는 존재를 센터에서는 악령인간으로 이제 또 규정을 한다. 근데 악령인간은 인류 가운데 딱 두 명의 존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악령인간으로 이제 그 센터에서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악령인간은 어떤 특색이 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악령인간으로 이제 활동하기로 예정된 존재인데 이들은 이미 물질 세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았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왜 살았던 존재냐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악령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 살았던 존재가 그래서 이렇게 지옥에 있던 존재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 때 나와서 활동하는 그 두 명의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은 뭐 환생을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딱 이 두 명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두 명만 환생하는 거죠. 하여튼 두 명만 다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정된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짐승,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짐승은 예전에 시간 속에서 살았던 존재, BC 3세기에서 2세기, BC 2세기에 살았던 그 셀루쿠스 왕조 8번째 왕인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게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이어서 2인자로 활동할 둘째 짐승 또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인물인데 그가 누구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여러 후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둘째 짐승 또한 악령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 100% 사단의 지배와 묶임과 인도를 받는 그러한 존재이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바로 밑에서 수화가 되어서 무슨 경제 통제와 이제 어떤 우상을 세운다던가 하는 적그리스도 우상 체제를 만드는 실질적인 어떤 그 일들을 다 이제 둘째 짐승이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악령 인간 두 명의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해서 그 육체는 새의 먹이가 되고 그 영혼은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가장 먼저 사단보다도 먼저 불못에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이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 악령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메시아 나라 종료 후에 있을 하늘 영의 세계의 최후의 심판에 어떤 그
심판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렇죠. 요거 조사가 조금 저 잘못 썼네요. 하여튼 최후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렇게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살았던 일반 인간이 사후에 무적행에 들어가, 무적행은 그 지옥의 특수 구역이라고, 감금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의 무적행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서 이러한 존재는 딱 두 명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특수하고도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환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존재하나, 그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인간이 짐승으로서 이제 나타난다. 여기서 짐승으로서 나타난다는 게그 짐승으로, 그러니까 동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는 나타나는데 그 실체가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죠? 여기서 이제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나라를 나타내면서 또 적그리스도 개인도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1절, 이 부분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러니까 전에 살았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방은 없으나 현재는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 이제 천사의 말을 듣는 BC 1세기, 그러니까 AD 1세기경, 그러니까 AD 95년, 96년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방이 그 시점입니다. 예전의 로마 제국의 시점.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다시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여기서 일곱 왕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제국을 의미하죠. 이집트 제국, 그 아시리아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죠? 이 있었던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하나는 있고, 지금 예언이 전해지는 그 로마 제국, 그죠? 사도 요한이 있었던 로마 제국이 있고, 그다음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잠깐 나타날 한 제국, 그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전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은 여덟째 왕, 곧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 제국의 그 네 개의 왕조 중에 하나죠. 북방왕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죠. 근데 일곱 중에 속했다. 일곱 제국 가운데 속한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저가 나중에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죠? 요 두 존재가, 두 짐승, 이 사람이
이제 잡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이제 잡혀서 이는 그러니까 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 둘째 짐승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렇죠. 요 거짓 선지자, 요 둘째 짐승도 굉장한 역할을 하죠.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이렇게 그 666 표를 사람들에게 놓고 막 각종 이적으로 세상을 미혹하던 그러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그러니까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이 악령인간 태어나면서 멸망하기로 작정된 이 두 존재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새 짐승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이 영혼이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육신과 마육신의 그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육신은 어떤 용어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성령으로 이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이제 그래서 육체를 이렇게 완전한 육체를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 성령의 그 영혼이 성령이신 그러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컬어 성육신했다. 이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이제 그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마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우리 살펴본 것처럼 요 마귀가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건데 마귀 자체가 이렇게 육신을 입은 것은 아니다. 입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전에 살았던 존재에 그 존재가 마귀의 100%의 묶임과 인도와 그런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그러니까 거의 온으로 이렇게 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영혼이 하여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 그림으로 이제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 안티쿠스 사세 에피파네스의 영혼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다 둘러싸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완전히 100% 이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존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살았던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멸망하기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기죠.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 일반 인간으로 살았던 그 시절이 있다라고 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인물, 살아있을 동안 회개했다면은 구원 가능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기 전까지 그죠? 51세인가 그 정도의 나이로 에피파네스가 죽었는데 이때까지 죽기 전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랬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던 그런 존재였겠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의 특수 구역 무적에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있다가 마지막 때 인간으로 태어나 그러나 이제 영혼은 그러나 태어나는데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영혼은 태어나면서 사단의 100% 지배와 묶임과 인도를 받는 상태의 그러한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인데 인간 아닌 짐승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굉장히 이렇게 인간의 그 생명공학 가운데 그 체세포 분열 탄생 그것이 아버지 없이 어떻게 그 인간의 그 저기죠. 그, 저기 그렇죠. 그 없이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이렇게 태어날 그러한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을게 하는 거는 이건 하나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그러한 이제
로 태어났듯이 이것을 이제 좀 흉내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제 생각입니다. 추측입니다, 이건. 근데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추측이고,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100% 사단의 지배와 묶임과 인도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이제 역할을 하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에 들어갈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센터 분류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데, 악령 인간은 인류사에서 딱 두 명이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악령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 아닌 존재이기에 최후의 심판 이전에 불못으로 직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제 이제 요 존재가, 이 적그리스도가 과연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태어났을까?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아직 이렇게 자라나고 있을까? 어떤 좀 완전히 성인이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러 이제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 본다면 이 마지막 때의 상황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가 이미 태어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양심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마비된 완전한 이제 100% 사단의 그 감정과 의지와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저기로 그런 생각과 의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